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설파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 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시대마다 나라마다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에게는 무수히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웅들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들은 하나같이 침착하고 초연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초연하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그를 영웅이라고 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이순신 장군도 전쟁 중에 외의 청탄을 맞았을 때에 내 죽음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는 그런 의연함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웅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가 독약을 마신 후에 죽음의 순간까지 의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고 덤으로 담담하게 명언 한마디를 남긴 것이 소문이 나서 죽은 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유대의 영웅들은 조금 더 달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그리스 영웅들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맞이하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대담무쌍하고 정열적으로 죽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다가 사형을 당한 이들은 사지가 갈갈이 찢기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고대 문서에 등장하는 영웅들과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슬퍼하다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공포에 사로잡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에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뱉어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3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이 같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뇌와 슬픔을 가감없이 숨기는 것 없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대 영웅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들에서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예수님처럼 고뇌한 인물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지배하에서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지가 갈갈이 찢겨지는 아픔, 화형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보다는 훨씬 더 죽음을 의연하게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브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캅이라고 하는 분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총독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기독교를 버리면 형 집행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붙인 불은 기껏해야 1시간쯤 타다가 꺼질 뿐이요. 다가올 심판의 불을 모르는군요. 왜 망설이는가? 어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했다고 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한국교회만 보아도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맞이합니다. 그때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의 절개를 끊지 않았고 오히려 고문하는 일본 순사를 훈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멋지게 죽었습니다. 더 영웅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사뭇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 겟세마네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로부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들은 이후로부터 3번이나 예수님 자신이 서기관과 제사장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도 전혀 흔들리심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승리와 영광의 행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을 것을 알고 계셨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하던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리라는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무엇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환히 꿰뚫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신데 겟세마네에서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그
어떤 영웅보다도 더 침착하게, 더 초연하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님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도 아니고 이미 알고 계셨던 죽음이신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고뇌하셨을까? 예수님의 죽음이 영웅들과의 죽음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긴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2문장 정도, 우리 절로 하면 한 절에 국한됩니다. 근데 이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잔을 마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 주는 육체적 고통이나 제자들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한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과 이별해야 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어야 한다는 육체적인 마지막 이별의 아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도 아닙니다. 세상과 이별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 그런 상징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잔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에스겔서 2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가 마신 잔, 그 잔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마시던 패망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하여 아주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22절 말씀에 보면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이라 했습니다.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은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이별을 슬퍼하거나 헤어짐을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은 인간의 죄악들에 비롯해 대한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영적인 공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후에도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언제나 늘 함께 계셨습니다. 빛과 생명, 사랑의 충만한 관계 속에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받고 버림받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성이 있죠.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받는 죽음의 순간에 맞이하는 이별이나 슬픔이나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그 공포를 두려워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받아야 할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잔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잔을 대신해서 마셔야 했던 것입니다. 대신해서 받으시는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려움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가지는 육체적 고통이나 헤어짐의 아픔, 슬픔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받아야 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죽음이 오면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것과 이별해야 되고 한 번 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하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아닐까요? 목숨이 끝이 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노의 잔을 받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초연하시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음에 두려움을 안고서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기도를 간절히 하실 때 땀이 흐르는데 그 땀 속에 피가 섞여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고뇌하는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앞에 두고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그토록 고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어려워하시는 그 잔을 포기하시거나 거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잔 못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이 임무를 나는 포기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결정권을 누가 가진다는 겁니까? 아버지께 드린다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실지 아니할지는 그 결정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고 자신이 가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정하시는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잔을 옮기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하는 기도인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은 힘겨워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에 따라서 그 버림받음의 잔을 결국 마시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거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내 바람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어버리고 복종하고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의 죄의 짐을 지는 것, 세상의 죄의 짐을 지는 것을 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류를 구원코자 오셨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잔이 그렇게 두렵고 힘겨우셨더라면 그 사명 포기해버리고 인류를 죽음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럴 만한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그걸 결정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문을 한번 겟세마네의 기도문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에 내가 이 잔을 마시기 힘드니 인간의 죄가 어떠하든지 인간이 심판을 받든지 말든지 인간이 하나님께 단절되어지고 버림받든지 말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습니다. 포기해버리십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기 어려우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다른 길은 없습니까? 다른 방식은 없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그냥 심판에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이유는 바로 인간을, 사람을,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그 잔이 끔찍하고 괴롭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잔을 마시는 고통보다도 인류를 구원해야 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깊고 높고 넓고 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그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버림받는 고통을 받더라도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더라도 인간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다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심판받고 버림받는 아픔이 있지만 내가 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결정하셨고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길지 않은 그저 2문장 정도, 한 절에 국한된 이 기도문, 짧은 기도지만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저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는 사랑, 사람에게는 섬김의 사랑이 이 한 절의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는 달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와서 정말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하고 괴로워하고 번뇌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정작 심판받아야 할 죄가 있는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오히려 잠을 잡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자신들 때문에 마셔야 하는 두려운 잔을 앞에 두고서 근심하면서 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해야 하고 고통스러워할 제자들, 정작 그리해야 할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기는 그냥 계속 잤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기는 그냥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도와두고선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힘들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심지어 부활하신 이후에는 자신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가버린 제자들을 찾아가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고는 새롭게 하시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아둔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제자이셨지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욕심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마음에 상처받음이 있거나 관계 사이에 시련이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열정을 다 소비해버리는 그런 우리네 말입니다. 실수하고 잘못되어 부끄러움이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회피하고 외면하고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 주님이 동행하자 하셔서 동행하여 가면서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동행의 길에 쉬이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가는 우리네 모습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아둔할 때도 실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어려울 때도 낙심할 때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일지라도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약하고 아둔해 보이기까지 하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넘어지고 신음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는 알 수 없지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믿고서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